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5월달은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숨쉬며 날마다 살아가는 이 생활하는 우리의 가정은 세상 그 어떤 조직이나 모임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진행해 오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한 몇 주 정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언약이라는 주제로 언약의 중요성, 언약이라는 이 주제 중요성을 갖고 여러분들과 한 2주 그 정도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딸들이 좀 이 말씀을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 2주 정도로 말씀을 쉽게 좀 되도록이면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언약의 어떤 한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언약이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 좀 더 본론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언약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이 가정의 핵심 가치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정의 정체성이며 가치관이며 이끌어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6장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을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진 않고 후반부에 있는 이 한 구절만 보려고 하는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한 구절만 좀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좀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먼저 6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이라는 부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이라는 의미는 이것밖에 없어.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오직 이것만이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라는 이런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부사가 바로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냐면 오직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여기 오직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방법론은 무엇인지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양육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6장 4절을 보면 여기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하냐면
양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육. 이 양육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양육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입니다. 다정하게 애정을 담아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정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먹이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부모는 어떤 자세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합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해서 얘들아 말씀 읽어, 말씀 암송해,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져 있냐면 부모부터 말씀을 통하여 세워져 있을 때,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 말씀의 온전한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정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온유한 심정으로 자녀들을 먹여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녀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때로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심정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비로소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가치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들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할 때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있지만 약간은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흐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가치를 이 안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아이들에게 양육해야 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또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보존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말씀의 핵심 가치가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의 핵심, 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소중한 것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며 가정의 핵심 가치를 언약에 둘 수 있고 기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사람이 쌍방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1번 우리는 오늘서부터 친구가 되는 거야. 2번 오늘서부터 우리는 서로 물건을 교환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사는 거야 등등 이렇게 어떤 합의문을 만들어서
쌍방 간에 합의를 해서 계약을 맺는 것, 약속을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A와 B가 쌍방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체결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당시, 이 고대근동 당시에, 이 당시에 쌍방 간에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하는 어떤 행위가 있는데, 어떤 행위냐면 바로 고대근동 당시에 서로 쌍방 간에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서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습니다. 생명을 걸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만약 예인이와 예림이가 언약을 맺었는데 예인이가 어느 날 그 약속을 어겨.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만큼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만큼 언약은 고대근동 당시에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서로가 맺는 언약 안에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 안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으로 하나로 묶이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언약 안에서 나와 한 몸이 된 거야. 한 마음이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똑같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 약속한 것을 이루면서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이 언약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언약은 A와 B라는 두 사람이 쌍방 간에 합의해서 계약서를 체결해서 도장을 꽝 찍고 우리 이제 서로 이것을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언약은 결코 혼자서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명이 서로 합의를 해야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 합의해서 언약을 치르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미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한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내가 너를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동안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맺는 언약, 바로 은혜의 언약을, 피로 맺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와 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매우 특별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길지라도 고대근동처럼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안전한 그런 보호장치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서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주십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마음대로 제멋대로 죄를 지으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만약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끝까지 너희들을 지킬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 언약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생명을 줘. 아니면 여러분들을 혼내키거나 벌을 주시는 거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안전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깨닫고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제가 좀 더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서부터 다음 주일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 처음으로 고대 근동 당시에 맺었던 언약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의미를 통해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좀 더 본론적으로 말씀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네, 15장 일단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필요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실패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 주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바래 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따라가고 닮아야 하는 신앙의 표본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가 믿음이 좋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동안 그가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가 그동안 의지하며 살던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려 75세라는 할아버지인데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끊임없이 위협과 위험과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함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홍성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될 뿐만이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너의 선물이 되어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물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라고 자녀라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급이 저에게 필요합니까? 저는 이제 제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어려서부터 제 집에서 자라난 저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제 몸에서 태어날 자식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에셀, 어려서부터 제 집에서 성장한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다. 내가 너에게서 내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녀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다 함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아니다.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믿음을 주십니다. 그죠? 그랬다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 믿었다 말하면서 8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를 좀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시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여주신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저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솔직히 좀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 저에게 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그래서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저에게 좀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실비둘기 3개를 가져올지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자 이게 쉽게 말해서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언약식. 뭔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몇 가지 동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과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대 근동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생명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생명을 걸 때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면 어떤 언약 서류를 딱 체결하게 되면 소든 염소든 양이든 동물을 한 마리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동물을 가져온 다음에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 동물을 정확히 반으로 쪼갭니다. 칼로 그 동물, 소든 양이든 염소든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을 쪼갠 다음에 그 쪼갠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왜 걸어가냐면 걸어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 걸어간 다음에 이렇게 서로 말을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만약에 우리가 서로 약속한 이 언약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너도 반드시 쪼개져서 죽을 줄 알아? 그러니 너 죽기 싫으면 이 언약 지켜야 돼? 이런 의미로서 동물을 가져와서 쪼개놓고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하지만 그 언약이 완벽하게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생명을 걸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초조하자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방식으로 너와 언약을 체결할게. 그러니 이 언약을 통해서 너 확신을 갖기를 바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동물들을 쪼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동시에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만 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다 함께 15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언약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는 횃불,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횃불만이 지금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쪼갠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지나가신 다음에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동물 사이로 지나가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지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언약식이 체결이 되었죠. 이게 바로 고된 그동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던 방식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불안해하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지금 증표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쪼갠 촛불 사이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횃불이 되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쪼갠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확신이 듭니까? 아, 하나님이 쪼갠 촛불 사이로 지나가셨네?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 확신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생명을 걸고 지금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너와 한 모든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만약 쪼갠 횃불 사이로 지나가면 아브라함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길지라도 너는 또 실패하고 또 불순종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킬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쪼갠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살았던 믿음의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삶의 기준이고 증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신 이 모습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며 갈기갈기 찢기신, 바로 쪼개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핵심 가치는 바로 언약이며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대신 우리를 놓아두고 홀로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언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며 오직 주의 교훈으로 내가 살아가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피로 맺은 이 언약,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미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과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언약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